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16번째 맞나요? 16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주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핵심적인 사항은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공로, 선행, 그리고 자기의 공덕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거나 신적 존재, 그래서 모든 그 종교의 최종점이 신화의 신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화. 그러한 부분들, 도인이 되고 열반에 들고 부처가 되고 혹은 어떠한 일반적인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게 어떤 고행이 될 수도 있고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많은 공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뭐 복을 받고 뭐 극락에 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참 진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너희들은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께서 다 해놓으시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왜?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통하여 죄를 초월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존재의 한계성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실 때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이미 주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종교의 정점의 신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 주고 시작하신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치유와 복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요거나 이거나 다 똑같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치유나 복도 무엇으로 될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냐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복과 치유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수납해 오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복받는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아까 읽어본 본문의 말씀, 치유하는 여호와시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 종교 사람들이 똑같이 너 이렇게 착한 일 하고 공덕을 쌓고 수고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결국 복을 받고 결국 치유를 받아. 그럼 이방 종교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으라는 말은 분명히 맞지만 그 모든 율법에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예수께서 다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순종한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왔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지금 착한 일이 부족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5년 정도 선을 많이 행하면 병이 날 거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 믿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런 전제를 안 다루셨어.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말씀이 많은데 왜 신약에는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주께서 그냥 즉시 고쳐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셔서 이미 다 이루신 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치유받고 그래갖고 복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에서 안타깝지만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했어요. 분명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의 진실로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의 헌신과 그러한 것들만이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으로 한 것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00일 기도를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물 떠놓고 100일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3,000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우리는 없는 것을 쌓아놔서 결국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채워놓은 것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은 없는 것을 나의 공로로 쌓아서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조건에 예수께서 다 만족시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 믿음으로 취하라. 믿음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수납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핵심적인 것.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치유와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언젠가 막연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되겠지. 그거 희망 고문입니까? 우리에게 그 지금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지금. 바로 그 지금,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기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쓰임받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우리 무명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그분이 신자의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주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 지금이 응답받을 때가 되고, 구원받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면 하면 돼. 오늘 복강가에서 주님 만나듯이 오늘 지금 주님 만나주세요. 왜?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치유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 네, 약간 반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치유와 집중.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러 주셨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품느냐? 그러면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6절, 7절, 8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두 마음이 돼요. 그러면서 흔들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태양 폭풍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되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캐나다나 혹은 아이슬란드나 혹은 노르웨이 같은 데 가고 그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호텔에서, 거기 야외 호텔이 있더라고요. 야외에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1박에 한 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호텔에서 오로라를 보면서 그 추운 겨울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면 안 돼요? 막 벌써 이렇게 시험 들으셔서 마음에 호텔에 몇 번 지금 간다는 게 아니잖아. 그 생각도 못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오로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캐나다인가 어디 계신 분이 작년인가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로라가 자기 지역에 지금 오로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여기 강원도인가 어디에 이번에 태양 폭풍이 일어나갖고 우리나라까지 오로라가 관측이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태양 표면에서 핵무기 100만 개 정도가 폭발하는 것 같은 폭발이 일어나갖고 그것이 태양풍으로 이제 지구에 오는 거예요. 지구에 오면서 거기 지구에 그게 직접 오면 방사능도 되게 많고 그 자외선이나 X선이나 이런 거 많아서 그냥 그대로 쏘면은 어떻게 되느냐? DNA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승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임신이 되지 않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고도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훨씬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갖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자기장에 태양풍이 만나면서 거기서 산소 분자가 부딪히면서 원자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색깔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래요.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막 오로라가 자주 보이고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 폭풍이 뭔가 일어나서 이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우리 몸도 다 전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통하는 거 몸에다가 붙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막 2m 이상 떨어뜨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 몸이 다 뇌에서부터 모든 신경계가 다 전자의 움직임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간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통해서 몸에 상호 영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백혈병이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태양 폭풍, 핵폭탄 1만 개가 터지는 100만 개가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도 그 태양빛이 종이 하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근데 돋보기로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시원치 않은 빛인 것 같은데도 종이를 태우고 그 종이가 산을 태우고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차에다가 생수병 놓지 말라. 그 생수병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볼록렌즈, 오목렌즈 역할을 해갖고 거기 그 차 안에 여름에 불 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렌즈 역할을 해서.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 집에 그 전자레인지 뭐예요? 전기식입니까? 가스식입니까? 전기식이. 전자? 전기, 전자 달라요? 거기 위에 올라가고 불 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올라가고 그 터치해갖고.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락이 있어요? 다행입니다. 치유에서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치유에 집중해야 됩니다. 치유에 집중한다는 건 뭐죠? 치유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질병을 짊어지고 가심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된다고.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조사도 받고 소송도 당하고 그러면 이 감정이 요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며칠 정도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시점을 지나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분이 와갖고 약간 반 협상 반
약간 협박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가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집중할 때 주님이 이미 그때 해결하신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신 치유의 복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가 적용해서요?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러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키워드예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짊어지고 가셨는데 주님 이건 불법입니다. 주님 이건 불법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깨 아프신 분 많잖아요. 여기 어깨 관련돼서 기도 제목이 여러 명 한 4-5분 올라와 있어요. 어깨가 아파갖고. 또 어떤 분들은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깨 아픈 것이나 손가락 아픈 것이나 암병이나 똑같아요. 다 주님께는 쉬워요.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챗 GPT에다가 우리가 무슨 질문을 넣어보면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걔한테는 안 어려워. 그냥 찾으면 되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거 응답 받으려면 그게 진짜 중요하다면 그것만 기도하세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해. 그것만 언제까지? 그것이 치유의 실상으로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해. 그것만.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단어만 얘기하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병이 있는데 주님 그거 고쳐주십시오. 그럼 그 병만 얘기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것만 타켓으로 돋보기로 하듯이 그냥. 그래서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깨 이렇게만 기도해. 어깨. 그럼 주님이 알아들으실까요? 애기들 막 울면 엄마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도 모른 척 하겠죠? 근데 보통의 엄마들은 다 그 액션을 취하잖아요.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대강 알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어깨. 그렇게만 집중하여 기도해도 주께서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 막 수식어 막 많고 그럴 필요가 없어. 거기에 집중해야 돼. 무릎 아픈 분 전 이번 주에 무릎이 상당히 쑤셔갖고 비가 올래나 그렇게 했는데 허리는 안 아팠기 때문에 구름만 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체중도 들고 그래갖고 또 조금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을 왜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무릎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무릎. 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라 이거예요. 네? 막 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오면 잠이 오면 잠잠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오면 일어서서라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기도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자의 불신, 예자의 지난주에도 복습할 때 말씀드렸죠. 예자는 기본적으로 지정의가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불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의 지성의 한계. 감성은 어때요? 예? 하나님에 대한 혐오 혹은 적의 혹은 반대적으로는 무관심. 의지는 어때요? 거역과 불순종. 이게 예자의 본성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안 믿어져. 그런 하나님 안 믿어져.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혹시 당신은 영지주의자, 이단, 이원론자처럼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 당신의 믿음이 진짜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 하나님의 섭리 안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무관심을 가지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워버립니까 이거? 예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요? 이거는 죽여야 돼. 예자는 죽여야 돼.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습니다. 예?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자가 이러한 불신이 일어날 때 이 불신이 일어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자의 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매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저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꺾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은 필연적으로 내가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고 또 매일 뜨겁게, 이게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매일 집중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꺾이거든.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장애물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마귀의 속임이 있다 그랬죠. 갑자기 있는데 뜬금없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고 원수가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가. 지금 떠나가.
욥이 얘기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나 우리 자녀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분 있죠? 나중에 나 노후에 병 들어갖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 생각 넣어줍니다. 누군가가 지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뿌리를 내려요. 그럼 뿌리를 내리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사역하시다가 눈 떠보니 천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주님께서 바울 사도처럼 그 고난 자체가 그 영성과 성숙의 방편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해보고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정답을 내리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전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생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해요. 주님께 집중 못하게 해요. 치유를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들 뭐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오는 뭐 문화나 또 문화적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사상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이 막 SNS도 하고 또 뭐 영상이나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 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세상 노래 불러보고 철야 와갖고 기도 되나 보라고. 아니 그냥 되냐고 한번 해보세요. 임영웅 노래 하루 종일 부르다가 와갖고 찬송이 되느냐 보세요. 예? 김호중 막 따라가고 막 무죄다 무죄 막 이러고 무죄 막 거기서 막 시위하고. 인도에서는 자칭 하나님이 있는데 자칭신 거기는 신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 그래도 그 잡혀가지 않아.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인 사건에도 연루가 되고 그게 10몇 년 전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감옥에 가둔다고 잡아갔더니 그 추종자들이 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 앞에서 막 차를 부시고 막 경찰들과 막 싸우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화와 사상 가운데 혹은 노래 뭐 SNS 이런 거 해보면 알잖아요. 영화 보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되나?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노래 막 불러보다가 찬송 불러봐야 되나? 기도가 되나?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죄가 우리가 그 주님의 치유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 죄가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자녀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동네에서 번데기 얘기 지금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번데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아기들과 함께 다 같이 먹었던 아기들이 다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처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번데기 튀길 때 누가 거기다가 잘못해서 농약을 넣은 거예요. 농약 모르고 그 설탕인지 뭐 소금인지 뭐 그 농약을 넣은 거예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농약에 이 부침개 같은 거 밀가루인지 알고 넣는지 모르고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번데기에다가 그걸 넣어갖고 그거 먹은 애들이 다 지금 반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 그걸 먹고 이제 막 창백해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자기 아들 신유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데 자기 아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누워 있고 그 손 위에 이렇게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주여! 근데 안 나와 목소리가. 주여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돼요. 이 사람 지금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죽을 거예요. 그럼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데 지금 이 사람 기도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망할 거예요. 그럼 죽을 거라고. 기도가 안 돼. 이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물러설 거예요? 그냥 망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애들 죽는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다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기도가 안 되다가 회개 기도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계속 의지하다가 보니까 기도문이 열리네.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막 강력하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가 막 토하는데 여기 입에 있었던 그 번데기가 나오고 안에 막 새카만 게 막 나오면서 결국 그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회개부터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회개라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회개했어요. 다시 생각나는 거 다시 이렇게 다시 한 30분 정도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다시 기도문이 열리더라고요. 막 우리 그 사역자들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침부터 밤까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저도 어쩔 때면 엄청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거기에 눌려 있으면은 1년, 2년, 10년 그렇게 눌리는 거 많아요. 교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기도하는 줄 알아. 자기가 그 자리에 그냥 있으니까 뭔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본인 알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시간만 채우고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태라 그래. 해태.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태. 하는 해태가 아니고 해태라고 그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무념적 관상이라 그래요. 무념적 관상. 관상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가톨릭에서 많이 하는데 관상기도의 유념적 관상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버나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탁 내려오는 걸 경험해요. 자기 신비 체험을 해. 그러니까 유념적 관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쓰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예수님. 그게 유념적 관상이에요. 무념적 관상은 뭐냐면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마치 불교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공상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빈집의 우환처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 나온 집으로. 멍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유념적 관상으로 시작하여서, 꼭 관상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찬송가에 이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까 더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유념적 관상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도 나도 없고, 세상도 나도 없고, 기도하는 나도 없고, 주님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거기까지 가면 그게 무엇이냐? 이제 이게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들의 연합은 잘못된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의 이게 신화되는 어떠한 그 잘못된 비슷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신비주의는 뭐 은사주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비주의는 그렇게 연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개혁주의는 이런 신비주의를 거부하고 경건을, 주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두려워하는 경건의 삶에 집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통성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도 은혜 안 받았을 때 안 됐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통성으로 기도가 돼요. 그런데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 생활은 아니에요. 왜? 저도 지금 내일 전인적 치유 수양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목소리가 금방 쉬어요. 금방 쉬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목에 이제 뭐 폴립 같은 게 생기면 큰일 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해도 목이 쉬지 않는 강건한 성대를 주시고 면서 동시에 찬송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소양보다 더 그렇게 강한 성대, 아름다운 성대 주십시오. 소양 씨도 목이 안 나와갖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득음을 했어요. 득음을. 이야, 저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만 해도 목이 쉬어요. 금방 쉬어. 지금 큰일이. 또 내일 전적 지수양이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 인도를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부목사님한테 부탁할까 그러다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소리가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 목소리가 할렐루야 주여 이 정상이 아니잖아. 이 정상이에요? 그 찬송 은혜가 풍성한 이렇게 부른 것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 목을 다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통성으로 막 목이 다 상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 이거 어긋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 그게 졸다가 들으면 그것만 들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통성기도 할 수 있는데 그 통성기도만 해갖고 목이 그냥 다 상해고 찬송도 막 부를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원칙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묵상으로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궁극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통성기도든지 묵상기도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꺾이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 마지막 도달해야 되는 점이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데 주님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그러면 그때 상태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상태에 들어가면 주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주님 뜻이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간구하니까 다 응답받는 거지. 이제 내 문제가 사라져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픕니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려요. 기도의 제목이 싹 사라지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돼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 노래하게 돼. 왜? 이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바뀌어요.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 아무것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니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결국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며 주의 은총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의 문의 방해물들이 치워졌어요. 예자의 불신과 그리고 죄악과 또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세상과 이런 거 치워버렸어요. 그럼 이제 기도가 되네?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그냥 상대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쪽에다 주먹질을 해요. 그럼 소용이 없어. 바로 맞히는 타격점에다가 바로 타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없는데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는 거 못하세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미쁘시다고 표현하고 개정개혁에는 신실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신의 약속을 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주제 성구인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 악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주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진짜 이 말씀을 계속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입술로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 기도가 시작되면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뽑아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돌려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게 무슨 구절인가 적어놓고 그거 핸드폰으로 불 켜보면서 암송할 때까지 암송하면서 주님 이거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말씀으로 기도가 잘 되면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어떻게 들으세요? 왜 들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분의 피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왜?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비단 우리가 이 육체에 머물러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안에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지금 현실화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할 때 최근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이 어깨가 지금 아픈 게 아니지만 아프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어깨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실 것을 바라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오늘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신장이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신장에 아프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루신 대가 지불하신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은 이것이 분명한데 어떤 현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 귀에 들리는 게 없어. 근데 마음속에는 이미 이루어졌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미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거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 멍하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루기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집중해야 되느냐?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될 때는 잘 집중되는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어때? 막 흔들려. 또 흔들려. 또 아픈 것 같고 막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데 또 흔들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귀신 들려갖고 물이나 불이나 들어가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는데 입술로 먼저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애기들이 막 시계를 막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 믿어질 때까지.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근데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신이 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듯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목 놓아 기도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겠다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